오늘 설교 제목은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지금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제목 중에 제일 좋은 제목이 뭘까?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다시 한번 따라 하실래요?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다. 믿으세요? 지난 11월 4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어요. 새 대통령으로 버락 오바마가 당선되었어요. 벼락 오바마가 아니라 버락 오바마가 당선되었어요. 이 오바마가 청소년 때는요 불량아였대요. 문제아였대요. 근데 하버드 대학을 갔어요. 왜 갔느냐? 그는 흑인이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오바마는 오바마는 내가 오마바라고 그랬나? 내가 어떤 설교해야 되려면 그렇게 안 웃거든? 실수하면 웃어. 그래서 목사는 성도에게 은혜를 주려면 웃게 하려면 실수를 해야 한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가 그래 그렇게. 똑바로 해야지. 오바마는 청소년 때는 불량아였대요. 근데 하버드 대학을 갔어요. 그가 흑인이기 때문에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요, 미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특별히 하버드 대학이 대단한 나라예요. 성적 좋은 사람만 뽑는 학교가 아니에요.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분야에 어떤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을 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 불량아였어요. 그는 백인이 아닙니다. 흑인이었어요. 근데 오바마는 봉사활동을 많이 했대요. 봉사활동. 그러니까 그는 흑인이기 때문에 뽑았다. 봉사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뽑았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법대와 로스쿨, 이제 법과대학원, 그래서 변호사가 됐어요.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는요 시카고로 무대로 옮기죠. 시카고에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고 변호사 생활을 했고 열심히 다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대통령 당선되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다 그랬어요. 우리는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다 그랬어요. 나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나는 오직 미합중국이다 그랬어요. 미합중국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백인도 흑인도 아니다. 오직 우리는 미합중국이다. 우리 하나다 그랬어요. 우리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우리는 하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흑인도 백인도 하나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다. 미국은 변화를 택했다 그랬어요. 흑인이 대통령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변화를 택했다. 미국은 변화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바마는 대통령 선거할 때 맥케인을 맥케인. 그래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맥케인을 불렀어요. 근데 오바마는요 체인지 바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부른 맥케인은 떨어지고 바꿔 한 오바마는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은요 변화를 택했다 그랬어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은 변화를 택했다 그랬어요. 미국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하나일 것이다 그랬어요. 미합중국이거든요. 미국은요 모든, 그래서 미국은요 뉴욕에 가면
세계 인종이 다 거기 있어. 또 뉴욕 가면 세계 차가 다 거기 있어. 세계 유행, 세계 옷이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요, 세계 모든 인종이 다 모여 인종시장, 그러면서 미 합중국을 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새 희망을 품을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교만한 나라에서 협력한 나라로 바뀌고 있다 그랬어요. 미국은요, 그동안 좀 교만했어요. 우리는요, 미국이 고마운 나라예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줘서 고마운 나라예요. 6.25 전쟁 때 와서 싸워줘서 고마운 나라예요. 우리가 배고프고 헐벗고 고개일 때 우리가 먹을 것을 갖다 주어서 고마운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은 소련이 망한 이후로 이제 미국이 좀 교만했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근데 이제 교만한 나라에서 협력한 나라로 바뀌고 있다 그랬어요. 이 협력한 나라가 되지 않으면요, 미국이 설 수가 없을 거예요. 또 나가서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화합의 시대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요, 통합과 화합의 시대라는 말을 썼어요. 통합과 화합의 시대라는 말을 썼어요. 자, 지금 이 한 말이, 내가 이 들려준 말이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한 그런 말들이 여러분에게 귀에 익어요? 안 익어요? 안 익어요? 익어요? 얼마큼 익어요? 많이 익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애쳐왔던 말들 속에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혼자선 안 된다, 둘이면 된다, 셋이면 더 잘 된다.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요? 하나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요? 지역 간 계층, 세대 갈등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지역 간 계층 간의 갈등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세대 간 갈등이다. 그러니까 지역, 세대, 계층 간에 하나로 된다. 화합하자, 갈등을 없애고 화합하자. 그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갈등 없는 화해를 이루자, 분열 없는 통합을 이루자. 우리는 많이 말했어요. 우리는 보수라는 말 안 하겠다, 진보라는 말 하지 않겠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효가 뭐냐? 하모니 하는 것이다. 노인 세대와 늙은이 세대, 그럼 뭐라? 하모니 오브 영 앤 올드, 하모니 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여러분, 한 10년 전, 15년 전에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바꿔, 다 바꿔, 몽땅 바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지요. 바꿔, 다 바꿔, 몽땅 바꿔. 우리의 신앙 자세를 바꿔야 한다.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행동해야 한다. 구원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바꿔, 다 바꿔, 몽땅 바꿔. 그랬어요. 맞아, 안 맞아요? 더 중요한 것은 오바마가 한 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서 최성규 목사가 한 말도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가 되는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위가에서 삼위가 한 일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 하나이신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일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대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통합하여 하모니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셨습니다. 또뿐 아니라 하나 되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또 뿐 아니라 하나 되면요 성령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의 명령이 뭐냐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네, 감사하게도 미국이 지금 하나 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하나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예요. 우리는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나예요. 우리는요 인천 순복음교회 교인으로 하나예요. 아멘입니까? 최성규 목사이기 전에, 그죠? 오늘 지도하신 최정화 장로님이시기 전에, 마영래 목사님 사했었습니다. 목사님이기 전에, 권사님이기 전에, 집사님이기 전에, 우리 모두가 누구냐? 순복음 인천교회 교인입니다. 순복음 인천교회 교인이 아니면 아무리 훌륭하도 순복음 인천교회 장로 못 돼. 그죠? 순복음 인천 교인이 아니면 아무리 훌륭한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순복음 인천교회 권사가 안 돼. 안수집사 안 돼. 서울집사도 안 돼. 순복음 인천 성도가 아니고 아무리 능력 은사가 막 나타나더라도 구역장 안 돼. 교구장 안 돼. 최성교 목사가 순복음 인천 담임 목사이기 이전에 순복음 인천교회 교인이 아니고 교인.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요. 인천 순복음교회 교인으로 우리 하나예요, 하나. 물론 여기서 예배드리는 성도님 중에요. 오다 가다 이렇게 들리셔서 예배 들으시는 많이 계세요. 환영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천 순복음교회 재직이 되려면 아무리 학벌이 좋거나 은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순복음 인천교회 교인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인천 순복음교회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우리 하나예요, 하나. 우리는 벌써 하나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나예요. 아무리 세상 거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요, 우리는 한 국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되면요, 그럴 때 우리들의 정체성이고요,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우선 먼저 무엇이 하나 되어야 할까?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것 몇 가지를 말해보고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희망의 미래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대한민국 국민, 인천 순복음교회 교인,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하나 돼야 돼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 부자. 가난한 자, 부자. 가난한 자 될래요? 부자 될래요? 그래요. 부자 다 되세요. 어느 광고 그러대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러대. 부자 되세요. 아무리 세상에 부자가 돼도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성경에 그랬어요. 세상 어느 세상이든 가난한 자는 있다 그랬어요. 가난은 있어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존재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양극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양극화하면 안 돼. 부자 따로 살고 가난한 사람 따로 살면 안 돼. 가난한 촌 있고 부자 촌 있으면 안 돼. 담을 헐어.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함께 살 때 서로에게 유익이 있어요. 부자끼리만 살아봐봐요. 유익 없어. 가난한 사람만 살아봐. 유익이 없어.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함께 살면 서로에게 유익이 있어. 서로 하나 되려면 평등의 개념이 바뀌어야 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요, 평등 그러면요, 결과의 평등을 생각해요. 얼마를 일했든지 월급은 같아야 돼. 그래요. 능력, 지위에 관계없이 같은 복지 혜택을 누려야 돼. 그래요.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돈을 다 갖다가 바쳐야 돼. 다 내놔요. 같이 놀아 먹어야 돼. 그래요. 어떻게 보면요, 아마 맞아. 그럴 거예요. 지금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어느 당이 하는 소리예요. 말하자면 그런 소리는요,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소리예요. 결과의 평등은요, 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마지막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너도 죽고 나도 죽어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참된 평등은, 건강한 평등은 기회가 평등해야 돼요. 기회가 평등. 잘 들었어요? 공부할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돼요. 일할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돼요. 꿈을 펼칠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돼. 기회는 동일하게 주어지나 개인의 창의력이나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 노력에 따라 보상은 달라야 돼. 그것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평등인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민주주의의 평등인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인 것은 뭐냐? 기회의 평등 때문에, 기회의 평등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라. 하나님 은혜가 뭐냐? 하나님 은혜가 뭐냐? 기회의 평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백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흑인도 사랑하고 황인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 남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사랑해. 남녀, 노소, 빈부, 기천 다 사랑해. 누구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는 조건은요, 다 평등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오늘 쉬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살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꿈을 펼칠 기회를 주셨어요. 무엇인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모두에게 주신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최성규 같은 자가 예수를 믿었네? 아이고, 충청남도 연기원 전면 고등리 283번지 그냥 상투를 틀고 그냥 서당에 가서 이것만 하는 사람들. 내가 예수를 믿었네? 아이고. 성령을 받았네? 아이고. 내가 또 목사가 됐네? 아이고. 내가 순복어 인천 담임 목사가 됐네? 아이고. 나는요, 처음에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특별히 잘난 사람만 있어 믿는 건 줄 알았어요. 미국 사람처럼 얼굴이 희고 코도 크고 부자고 그런 사람만 예수를 믿는 걸로 알았어요. 나같이 가난한 사람은요,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작 교회 와서 보니까 이야, 하나님의 은혜는요, 평등해. 하나님 은혜는 지금 심판의 때가 아닌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햇빛 다 비춰줘. 모든 땅에 비를 내려줘.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공기를 마실 수 있어. 하나님 은혜는요 균등한 거예요. 우리 사회도 하나님 은혜가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도요,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될 기회가 주어져야 돼. 가난한 자도요 부자 될 기회가 주어져야 돼. 또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자녀도 가난해지면 불행한 나라 이것입니다.
부자는 또 부자 될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야, 부자, 너는 그만 부자 되라. 그러면 의욕이 없어요. 살 희망이 없어요. 그럼 부자 다 망하는 거예요. 부자가 죽는 겁니다. 더 부자 될 기회를 줘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 될 기회를 줘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 공부할 기회를 줘야 되고요. 또 부자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 그 나라는요, 불행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부자라고 손가락질 해요. 그건 불행한 나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해도 안 되고요. 부자라고요, 비판받아도 안 돼요. 가난한데 무시해, 그건 안 돼요. 부자라고 비판받아, 그건 안 돼요.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언제는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사회였었어요. 잘못됐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부자나 있는 사람 비판을 받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경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부자 죽여놓고, 부자 손가락질하고, 부자를 욕해놓고 경제가 죽었다고 해요. 부자를 욕하니까 경제가 죽지. 부자를 비판하니까 경제가 죽지. 누가 애국자일까? 정치하는 어르신들 미안해요. 정치를 잘하는 사람 애국자예요. 그런데 세금 더 많이 내는 사람 미안하지만 더 애국자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장사 잘해서 대는 불리면서 세금 안 내는 부자는 애국자 아니야. 그러나 열심히 돈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인은 애국자예요. 어떻게 보면요, 할까 말까 그 말. 대통령보다 더 애국자예요. 대통령은 5년밖에 안 해. 대통령 5년밖에 안 해. 그렇죠? 근데 기업인은요, 30년, 40년, 50년 대를 이어서 가요. 세금 많이 내는 건강한 기업은요, 건강한 기업가는요, 애국자. 맞아요, 안 맞아요? 기업이 살고 세금 많이 내야 가난한 사람 혜택이 오잖아요. 경제가 살잖아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기업하는 사람을 도둑놈이니까 경제가 자꾸 줄어들어가고. 누가 기업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기업하기 싫으니까 다 보따리에서 외국으로 다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요. 자꾸 경제가 죽어요. 우리 지금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일할 사람에게는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지고요. 배울 사람에게 배울 기회가 주어지고요. 일을 더 많이, 더 큰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그런 기회를 막 줘야 돼요. 나라가 막 기회를 줘야 돼요. 그것이 뭐냐?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함께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도와줘야 돼요. 부자는요,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도 부자도 하나가 되어야 함께 삽니다. 서로를 인정해줘야 돼. 그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 인정해줘야 돼. 또 가난한 사람 부자 인정해줘야 돼.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 하반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죠? 부자도요, 가난한 사람 존경해야 돼. 그죠? 가난한 사람도요, 부자를 존경해. 근데 어떻게 존경해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먼저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존경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존경하고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요.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요. 야, 부모도요, 자식을 존경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부모라고 자식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죠? 바르게 크는 자식을 보고요, 부모가, 야, 나 너 존경한다. 여러분, 혹시 해봤어요? 난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해봤어요. 너 나 좋아하니? 그래서, 아빠, 좋대. 야, 나도 너 좋아해. 애들도요, 부모가 좋아해 그래봐요. 뿅 가더라. 여러분, 존경해. 부부 간의 존경, 형제 간의 존경, 이웃 간의 존경. 나는 담임 목사인 최성규는 여러분 존경해요. 여러분 나 존경하세요? 옆구리 찔러서 절받아. 존경해야 돼. 사람이 뭐냐고요? 인격이 뭐냐고요?
상대방을 존경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 존경하면요, 마음이 다 풀려요. 상대방을 존경하면요, 머리가 뻣뻣하지 않아요. 상대방 존경하는 거 죽이기, 마누라 죽이기, 남편 죽이기, 이런 영화도 더러운 영화 나와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예? 남편 존경하기, 아내 존경하기, 그렇죠? 인정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요, 참고 견디고 선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가난하면서도요,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 가난하면서도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가난하면서 신앙 건강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 존경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벌어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 존경해야죠. 그래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우리는요, 대한민국 국민들 하나예요. 가난하든 부자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하나예요.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경할 때, 그죠? 가난한 자와 부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인정하고 존경할 때 더 나은 미래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젊은이와 노인이 하나. 그래요. 효가 뭐냐고요? Harmony of Young and Old. 그죠? 우리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뭐래요? 고독이래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고독. 좋아요? 싫어요? 싫어. 고독 싫어. 그래서 누구는 고독을 씹는데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고독하다고 그래요. 그죠? 있는 사람도 고독하다고 그러고 없는 사람도 고독하다고 그래요. 그죠? 남자도 고독하다고 여자도 고독하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도 고독하다고 그러고요. 노인도 고독하다고 그래요. 근데 젊은이와 노인이 하나가 되면 고독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깊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을 먹어요. 도박을 해요. 마약의 중독에 빠져요. 더 심하면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도요, 외로움 때문에 자살도 해요. 고독하면 자살한다니까요. 고독하면 자살해요. 그래서 고독은요, 그만큼 치명적인 현대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 암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고독병. 사람들은요, 서로 뭐 하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그죠? 서로 위로받고 싶어요. 남편이 아내를 위로해봐요. 그냥 모든 건 짱이야. 아내가 남편 위로해봐요. 짱이야. 이 설교해서 그런지 내가 오늘 2부 설교 내려갔더니 우리 집사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보,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해? 그러더라고요. 솔직하게 내가 좋았게 안 좋았게? 이렇게 남자는 약하다고. 이렇게 설교자는요, 강론 설교할 때는요, 뭐 귀신 저리가, 사탄 저리가, 뭐 강하죠. 근데 설교하고 내려가면 설교자도 한 남자야,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힘들어. 그럴 때 말 한마디가, 난 지금도요, 미안하지만요, 우리 집사람이 위로해주지 않을 때는 목사로서 가능했을까? 여르순 복음 첫 번째 설교할 때 오후 예배 설교를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요, 그날부터 잠을 잘 수가 없어. 밤을 새우는 거야. 그거로 설교를 만들었어. 준비해서 기도했어.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죽을 썼다고 설교 죽을 썼다고 생각했어. 탁 내려가니까 여보, 오늘 당신 설교 짱이야. 진짜 짱인 난 몰라.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다른 성도들 아무 말 안 해도 우리 집사람이 짱, 그러니까 짱이지 뭐. 위로,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들이시여, 남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세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시여, 여러분 남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그죠? 가족이 위로해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 모두가 위로받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어요. 인생이라는 바다를 누군가와 함께 건너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친구나 동료만으로만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인생의 지혜를 나눌 멘토가 필요해요. 지식만이 아니라 지혜를 나눌 멘토가 필요해요.
젊은이는요, 노인분들을 멘토로 모셔야 돼요. 또 노인분들은 젊은이들에게요, 삶의 지혜를 전수해 주어야 돼요. 삶의 모델이 있을 때 젊은이들은 마음껏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또뿐 아니라 삶의 모델이 되어줄 때 노인분들은요, 삶의 존재 가치가 있어요. 이제 다 나이가 잡섰어. 누군가 뭐에게 줄 수 있지 못하다면, 누가 전수해 줄 게 없다면 삶의 의욕이 없어요. 나 같은 거 늙었어. 살면 뭐해. 그러고 의욕이 없어요. 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무엇인가라도 어린이에게 누구라도 뭔가 좀 주는 게 있다면, 그죠? 남겨주는 게 있다면요, 삶의 의욕이 생겨요. 보람이 생겨요. 그때부터 소화가 잘 돼요. 그때부터요, 얼굴이 늙지 않아요. 막 펴요. 젊은이들이요, 노인분들을 멘토로 모시세요. 노인분들이시여, 당당하게 삶의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삶의 지혜는요,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해요. 지식은 바뀌어요. 지식은 유행을 타요. 그러나 지혜는 절대로 유행을 안 타요. 맞아, 안 맞아요? 지식은 유행을 타요. 그러나 절대로 지혜는 유행을 타지 않아요. 여러분, 지혜 중에 한 말이 뭡니까? 효자, 복 받는다. 이거는 이제 세월이 아무리 가도요, 이건 유행 안 타요.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 이건 절대로 유행 안 타요. 오바마는 오바마는 효자예요. 아시잖아요? 내리 대통령 선거예요. 근데 자기 외할머니가 하와이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바빠요. 그죠? 내리 대통령 선거라니까. 할머니 장례집에 미국 본토에서 하와이까지 한 10시간을 달려가는데 갔어요. 할머니, 그것도 친할머니가 아니에요. 애할머니. 애할머니 장례집에 갔어요. 효자요? 안 효자요? 효자예요. 효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고전은 고전인 것처럼 노인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가 돼요. 다시 말합니다. 지식은 유행을 타도 지혜는 유행을 안 타. 우리는 그러므로 그 노인들을 통해서 지혜를 전수받아야 되고요, 노인들을 전수해 주셔야 돼요. 그런 관계 속에서 행복이 꽃이 피는 거예요. 노사가 함께 살아가면서 거기서 희망이 싹트고요, 행복이 꽃 피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잘 형성되는 사회가 희망 있는 사회예요. 그렇죠? 노인이 무시되는 사회, 그렇죠? 또 젊은이가 또 무시되는 사회, 서로 노인과 젊은이가 서로 무시하면요, 그건요, 희망이 없는 나라예요. 노인과 젊은이가 아무리 이럴 때 그 사회가 희망이 있는 사회예요. 우리 모두 젊은이와 노인과 젊은이가 하나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아멘. 그것이 하모니 운동인 줄 믿습니다. 효 운동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당과 야당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혹시요, 아이고, 목사님 왜 정치 얘기를 왜 하십니까? 정치 얘기 해야지. 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니까. 그죠? 사람이 사는 사회는요, 정치는 꼭 필요해요. 정치를 하든 정치를 안 하든 정치는 꼭 필요해요. 그 중에서요, 민주사회는요, 정당이 꼭 필요해요. 정당이 꼭 있어야 돼요. 민주사회의 특징이 뭐냐? 민주정치의 특징이 뭐냐? 정당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정치가 있어야 돼요. 민주정치는 정당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정당의 목적은 정권 창출이에요. 정권 잡으려고 정당 만들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정권 창출의 목적은 뭐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왜 정권을 잡아야 되느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정권 창출하는 것이 이것이 정치라는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요, 여당도 있어야 되고요, 야당도 있어야 돼요. 여야는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여당도 야당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 부름에 합당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러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 부름에 합당하고 행동해야 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요, 정치가 후진국이라고 말하잖아요. 정치 때문에 다른 것이 발전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냥 정치하는 사람도요, 그냥 경제가 살면 아니에요. 정치가 살면 경제는 살게 되어 있어요. 정치가 살면 교육도 살고 법도 다 살아요. 정치가 제대로 못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이 살아야 되고 나라에 국익이 있어야 돼. 절대로 당리당략으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야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국익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국민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건강한 민주정치를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국민 왜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근데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 겸손해야 돼요. 여도 겸손하고 야도 겸손해야 돼요. 또 하나가 되려면요, 서로 용납해야 돼요. 여도 용납하고 야도 용납해야 돼요. 애들 말로 말하면요, 미안해 이런 말에서 까불지 않아야 돼. 여도 까불지 말고 야도 까불지 말고. 성경을 말하면 에베소서 4장 1절 2절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한국에 정치하는 각 정당의 지도자는 이 말 들어야 돼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죠?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서로 용납해야 한다. 이것은 신앙인의 언어만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국민의 언어인 것입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의 언어가 이런 언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치는 뭐 투쟁이다, 뭐 암투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로 건강한 정치, 국익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다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서로 용납해야, 상대를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익을 위해서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신앙 언어로 말하면요, 하나님 도우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어떻게 될까?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국민이 정신 좀 차려야 돼. 국민이 혼자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보수신앙 아닌가? 보수신앙이지.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국민이 정신 차려야 돼. 어떻게? 어느 당이 국익을 위하는지 잘 살펴야 돼. 눈 똑바로 뜨고 살펴야 돼. 어느 당이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지 감시해야 돼. 감시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주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나는 정치는 지긋지긋해. 그까짓 것들은 뭐 무식한 것들이 하는 거지. 뭐 우리는 몰라. 그까짓 거 몰라도 돼. 난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말하면, 정치를 멀리하면 결국은 손해는 내가 봐. 손해는 국민이 봐. 그 손해는 자손들이 봐. 자녀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가. 아세요? 투표 정신 차리고 찍어야 돼요. 말쟁이 찍지 말고 정말로 누가 건강 정치라고 정신 똑바로 찾아서 하다못해 구의원이라도 구청장이라도 시의원, 시장이라도 국회의원이라도 대통령이라도 똑바로. 그런데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은 여야가 하나 되도록 우리가 뭐 해줘야 돼? 응원해줘야 돼. 기도해줘야 돼. 여야가 국익을 위해서 일하도록 기도해줘야 돼. 우리 힘으로 정당권은 몰아내고 우리 힘으로 나라를 살리는 국익을 위한 정치인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키워줘야 돼. 키워줘야 돼. 시대의 지도자는 누가 만드냐? 국민이 만드는 거예요. 국민이 위대할 때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 어렸을 때는요, 우리가 어렸을 땐 지도자가 위대했는데 지금 위대한 지도자가 없다. 찍을 사람이 없다. 투표도 할 필요 없다. 웃기지 마.
국민이 위대해야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국민이 위대해야 위대한 지도자가 나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세워질 때 위대한 나라가 세워지고 틀림없이 경제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기업가와 노동자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기업이 살아야 되고요, 노동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경제가 살아요. 기업은 사는데 노동자가 죽었다, 경제 죽어요. 노동자는 살았는데 기업이 죽었다, 경제는 죽어요. 기업도 살고 노동자로 살고 노동자로 살고 기업도 살아야 경제가 살아요. 회사는 뭐 하는 곳이냐? 회사는요, 일하는 곳이에요. 노사 투쟁하는 곳이 회사가 아니에요. 자기 기업이 돈만 긁어 모으는 데가 기업이 아니에요. 회사는요, 일하는 곳이에요. 일하는 곳이에요. 일한다는 것은 뭐냐? 꿈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사는 꿈꾸는 곳이고 꿈을 이루는 곳이 회사입니다. 기업가의 꿈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행복을 주는 꿈이 기업가의 꿈입니다. 또 노동자의 꿈이 있습니다. 자아 성취, 내가 지금은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지만 내가 성장해서 내가 나도 더 승진해서 과장도 되고 부장되고 상무되고 이사도 되고 나도 월급 사장도 될 수 있다는 꿈이 있습니다. 또 노동자는요, 내 가족을 행복하게, 내 땀과 내 노력으로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꿈이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나라에도 꿈이 있습니다. 회사를 통해서, 많은 기업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위한 꿈, 국민 모두가 다 잘 살기 위한 꿈, 그것이 국가의 꿈인 것입니다. 이 모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회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회사가 잘 되면 기업가의 꿈도 이루어지고 노동자의 꿈도 이루어지고 국가의 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사가 망하면 국가의 꿈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꿈의 부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돈 때문에 기업가와 노동자가 싸우면 안 돼요. 돈 때문에, 지금은요, 돈 때문에 기업가와 노동자가 싸웁니다. 그냥 돈입니다. 아니에요. 기업가 노동자가 하나가 되어요. 하나가 되면 그 꿈이 이루어지면 돈도 다, 기업가에게도 돈이 오고 노동자에게 돈이 오는 거예요. 그때 꿈이 모두에게, 기업가의 꿈도 이루어지고 노동자의 꿈도 이루어지고 국가의 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동자는 하나님을 섬기듯 상전에 순종하고 회사를 섬기게 할 것을 말합니다. 볼까요?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며 그랬습니다. 또 기업가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노동자를 품어줘야 될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입니다. 상전들아, 기업가들아,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간을 그치라. 이는 저희가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애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너희가 알미라. 기업가의 상전은 하나님이 계시다. 사람 하나님 애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기업가는 노동자를 사랑하고 잘 보살펴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꿈을 위해 함께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너도 살고 나도 살아요. 기업가도 살고 노동자도 살고 경제도 살고 나라도 살아요. 우리의 후손들이 더 좋은 세상에서 큰 꿈을 이루며 살게 될 것인 것입니다. 지금은 서로 희생할 때예요. 서로 허리띠를 졸라맬 때예요. 꿈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 되는 꿈을 꿔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냐고요? 우리는 하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그렇습니다. 주도 하나라고 그랬고요. 믿음도 하나라고 그랬고요. 세례도 하나라고 그랬고요. 하나님 하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벌써 하나가 됐어요. 다 벌써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 된 우리가 이제 더 하나가 되어서 저 높은 곳을 향해 우리는 비상하는 거예요. 그죠? 천국을 향해서 비상하고 성골을 해서 비상하는 거예요. 그죠?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 엔진이 있고 뭐 가스리 있고 다 있다 하더라도요, 한쪽 날개가 떨어져 나가면 그 비행기는 추락해요. 아무리 힘센 독수리라 하더라도, 그죠?
창고 올라온 독수를 하더라도 한쪽 날개 쭉지가 꺾이면 무너져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될 때 비상할 수 있어요. 꿈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나라가 잘 될 수 있고, 우리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뿐 아니라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다시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경대로 삽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 믿으면 됩니다. 성령 받으면 됩니다. 하나가 되면 됩니다. 하모니의 삶을 살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우리 하나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